오늘은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당신은 무엇을 순종하십니까? 교회 가면 순종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순종하십니까?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든 걸 다 순종합니다 하고 대답했다면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의 commandment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침 제가 편의상 5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청의 단계입니다. 난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난청 상태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중하게 듣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요. 1분만 해도 한국의 고향을 가서 여러 사람 만나고 옵니다. 순간적으로요. 성경 읽어요. 그런데 생각은 다른 데가 뭘 읽었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수도 없이 우리의 생각은 떠나갑니다.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읽지 아니하면은 난청 현상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애청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사랑해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긴 하는데 짝사랑을 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조그만 사업장 가면 이거 꼭 붙여놔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볼품없으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축복받아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욥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욥을 비난하던 그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 했던 말입니다. 빌닷은 훗날에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애청하는 말씀 중에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도 갖다 붙여놓죠.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구절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던 사울이 잠깐 제정신이 들어서 했던 말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들으면 굉장히 달콤한 얘기긴 한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구절들을 많이 외워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많이 외워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은. 그런데 내가 듣기 좋은 쪽으로만 하면은 애청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듣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말만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청의 단계가 있습니다. 애청은 듣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나 경청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경청의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아이고, 나는 뭐 한 말씀 하시면 열을 다 합니다. 됐어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지하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도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읽어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왜. 그래서 읽어요.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 진지하게 들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랬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건성으로 듣지 말고, 옛날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 건성으로 듣지 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경청하라는 말입니다. 넷째로 시청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경청과 시청은 뭐가 다르냐면, 경청은 라디오를 듣는 것이고 시청은 텔레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해야 하는데, 그보다 한 단계를 더 가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듣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청하는, 보고 듣는 단계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요. 회개에 이를 때에 이 멘틀이, 지각이 변동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의식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경험이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고, 말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청종의 단계입니다. 듣고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냥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는 행동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순종의 단계입니다. 일어나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율법 구약에 막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순종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계명은 무엇이냐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계명을 순종하면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난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애청하는 데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청의 단계로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뵙는 단계로, 전율이 흐르는 단계로.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마치 아침 이슬이 말라서 만나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청종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면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